시편 94편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의의 심판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는 자와 교회를 박해하는 이 악한 자들을, 그들의 교만을 벌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순교자들이 주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심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죽음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지만 이 땅에도 역사가 언젠가는 그쳐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관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저주의 심판이 아닌 의를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약에서 여러 번 들리게 되는 중요한 핵심 사상인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심판의 날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의 날이지만, 공의의 날이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교회에게는 구원을 얻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높인 자들이라는 의미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와 인간에게 유혹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져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밑에 있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듣자 그의 눈은 멀어지고 탐욕으로 바뀌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음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인간들은 또다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교만, 그것은 잘난 척하는 인간의 어떤 속성에 그치지 않고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라.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교만해서 딱딱해진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를 의지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피하는 여러분의 영적 지혜가 이 아침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이후에는 그 악인들의 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의 악은 마치 제어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차와 같이 마구 달려가기만 합니다. 죄악의 특징은 그런 것이죠. 4절도 말합니다.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고 자만합니다 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5절에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그의 신부죠. 근데 이 악인들의 특징은 그 주님의 신부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을 봐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그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악행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자만함을 보이게 되는데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냐? 무능한 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그 니체라는 그 철학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평소에 했던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니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분명하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보다는 똑똑하게 자기 어떤 현실을 추구하는 초인, 즉 슈퍼맨이 되는 것, 내 스스로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구현하여 신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내가 인간이 탁월하게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 인본주의의 최고봉을 니체는 추구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며 하나님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고 인간이 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문을 높여서 스스로 슈퍼맨이 돼서 자기의 인생을 멋있게 구현해내는 휴머니즘. 여러분,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보이고 너무나도 타당하게 보입니다. 수많은 영화에서, 철학에서, 과학에서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행태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죠.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무지한 자들, 지혜 없음, 생명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의 1장을 보면 헛되며 헤아의 모든 행위들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젊은 것이 헛되고 나이듦이 헛되고 인간의 지혜도 헛되고 경제생활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마치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 인간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은 것도 헛됩니다. 다이어트 하려는 것도 헛됩니다. 똑똑해지려는 것도 헛됩니다. 첨단 과학을 이루는 것도 헛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직장생활, 학업, 또한 오늘 여러분이 약속되어 있는 모든 스케줄도 어쩌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헛되지 않고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12절 볼까?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과 내버려 두시는 백성이 있습니다. 택한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라고 말했잖아요. 즉 성도가 박해를 받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회초리를 맞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것, 사업만 하면 잘 되고,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들어오는 것은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아브라함이 땅을 넓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갖고 막 축복을 받았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야곱의 축복, 그런 노래 막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시선은 땅에서 잘 되는 것,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이와 같이 잘 된다. 봐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흉년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막 100배가 되고 거부가 되지 않느냐. 자식들이 잘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원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데 자식이 정말 잘 되고 그 우리 가정에 물질적인 축복이 가득하고 우리는 막 건강하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주중에 막 해외여행 다니고, 물론 해외여행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 사람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차 끌고 온 가족이 럭셔리하게 딱 내리는 걸 보고 봐라.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저렇게 잘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연코 말하건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분명합니다.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진짜 축복은 뭐냐? 그들에게 때로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신의 아들들은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이 곱고 죄인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심판의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어떤 징벌의 어떤 게이지가, 죄의 어떤 온도차가 높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참고 인내하는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관여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한 채찍질 하십니다. 그 채찍질 받을 때, 그 징계를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너희들은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라는 것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 구덩이를 팔 때까지, 스스로 자기 구덩이를 팔 때까지, 죄가 관영해서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심판을 그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내두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어떤 깊이가 찼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행동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막 분초 단위로 와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찾아오는 이유들은 하나님이 성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내버려 두심을 보고 하나님이 행할 이 일들을 알고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주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했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얼마 동안 세상의 혼돈에 이르고 악인들은 성도를 누르고 공격하는 것 같고 그들의 기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때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뎌낸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왜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은 형통할까라는 그 제목의 그 이유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많은 질문들을 던져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버려두시는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받을 징계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냐하시고 저들은 심판의 날에 구덩이를 파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더 열심히 주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난과 징계가 있더라도 악인은 더 형통하고 잘 될 때, 오히려 세상은 더 캄캄해지는 것 같은 그때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섬광같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인생, 정말 중요한 신앙의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견인에는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구덩이를 파고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은 높아 보이고 그들은 지금이 기세가 대단해 보이고 그들이 여러분 정말 형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견인을 받는 이들은 더 견고히 신앙이 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들의 그 믿음의 긴 터널, 연단의 긴 터널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인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인내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체험들, 은혜의 체험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지난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투루 버리지 마십시오. 오래 기억하십시오. 지난날 하나님 우리 도우셨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주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나를 사망의 늪에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받던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은혜의 체험은 현재와 미래의 환난의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조명이 됩니다. 작은 조명, 먼 곳에서 등불이 반짝거리는 그 등대를 바라보고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 위를 뚫고 나가는 항해하는 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날의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은혜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등대 빛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2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내가 이 칠흑 같은 인생의 고난의 어두움, 악인들이 창궐한 이때에 내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오랜 인내로 그 믿음의 순례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요새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 악인들이 그들의 판 구덩이에 심판받을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공의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합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없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이 창궐하고 잘되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악인이 환난 날에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심판의 구덩이를 파는 것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반석,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를 비추어서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고 우리는 날마다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빛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내가 피할 반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살아계심을 알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빛을 따라 하나님 인내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